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 더욱더 그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것들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온 종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는 정말 그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또 내일도 모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더욱더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이제 드러나 보여지기 마련이다, 또 비추어지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은 수고라고 할 만큼 특별하게 힘써서 행하여지기 마련이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것을 알고, 또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이후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여, 말하자면 받아 누려서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 사랑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면은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의 수고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실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용서에 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보여주셨는가를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은 용서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면은, 단순히 세상에서 보여지는 용서 이상의 정말 성도로서 보여야 할 용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또 가졌지만 푸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마음의 용서를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당연히 내가 받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이든 실수든 무언가를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물리적이든 어떠한 그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푸는 것, 넘어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힘들기 마련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힘들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던지 간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죄들을 순간순간 짓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가장 심한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또 설령 우리가 만일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빚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서 자체를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진 것으로 스스로 여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의로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나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 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가장한 거래일 뿐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더 엮이는 것이 싫어서 그냥 더 귀찮아질까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냥 뭐에 물렸다 셈 치고 없었던 일인 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식의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았어, 용서해 줄게라는. 때로는 대놓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속으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더 이상 마주치기가 싫은 거죠. 그 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많은 용서들은 그러한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나와 특별한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듯 세상 사람들도 도둑들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 말고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정말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으로서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의 용서는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요. 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평소에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다르게 말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를 성도됨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또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용서나 사랑만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곧 나의 성도됨을 항상 생각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러한 생각이 없고 그러한 인식이 없으므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내 마음과 내 머리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의 감정과 입의 말과 몸의 행동의 그 제일 앞에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땅에 있는 죄인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먹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라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화도 나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왜 그런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수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고의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잘못을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도 물론 피해지만은 그보다도 저 사람이 저 죄로 말미암아서 만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이 덜 성숙하여서 저지르는 잘못도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역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르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영원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들의 그 행동이 보여주는 그 죄악된 상태와 그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상대방을 향하여 가질 때에 그냥 괜찮다, 됐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끝나면 혹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행위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로하여금 그 잘못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도록 해야겠지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도록 하고 무엇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깨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면도 해야겠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크던 작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벌을 받도록 하면 그것은 다 용서가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룻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그냥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참된 용서는 그것이 말로 하는 권면이 되었든 징계가 되었든 다른 방법이 되었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마도 거의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내 시간과 노력이 지불되어지며, 둘째로는 그렇게 하였을 때에 상대방의 반발을 감수하는 것이 지불됩니다. 내게 잘못한 상대방은 언제나 내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을 하고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발할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더욱 못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에 안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미 한 것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용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하셨고 내일도 그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반발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잘 순종하며 그 즉시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반발하고 발버둥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반발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발을 우리는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가는, 다른 사람을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보여지는 반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대방을 돌이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행동을 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는 죄 그 자체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회개케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을 향한 그 상대방의 정말 가장 중요한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를 인도해야 하는 바로 궁극적인 올바른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시간 동안만에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서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용서일 뿐 영원한 용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영원히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참된 의미에서의 용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발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의 일생에 걸쳐서 행해야 하는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도록 하고 무엇보다 그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전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를, 한 사람을 내가 온전히 용서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수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용서는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이지 또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서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사랑을, 심지어는 이러한 수고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구체적인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세상적인 기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용서에서 그칠 뿐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그야말로 성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예를 통해 보았듯 이는 우리에게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그의 성도됨을 알 수가 있겠지요. 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왜 그를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느냐고, 참으로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맞구나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성도됨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요? 물론 이러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만 성도인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증거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표시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성도라면,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은 단순히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변함없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냥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목을 붙잡고 흔들며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게 수고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됨의 증거가 밝히 우리에게서 드러나 우리가 서로의 성도됨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오늘 하루에 또 이후로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수고라고 할 만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조차도 참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의심스러우나 또 걱정되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아는 자들이기에 또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루를 정말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성도로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정말 해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가며 정말 조금이라도 이를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발버둥쳐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정말 그 수고하심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를 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또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